오늘 강단의 말씀은 교회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태영아 부모 말씀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은 오직의 망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겠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율법, 또 신비, 인본주의로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오직의 망대가 되고, 또 기도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태양아 예배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셨죠. 미리 말씀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은요, 죄인들이 가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만, 이 감옥에는 또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 보면요, 다들 한 번씩 하나님이 감옥에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찾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아주 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거기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또 이제 불신자들도 진짜 크게 쓰는 분들은 또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감옥에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그 곳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호인이시니까 의뢰를 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도 감옥에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이분을 누명 씌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분을 감옥에서 빼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인물을 감옥에 보내시는구나. 최고의, 또 어떻게 보면 축복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다수, 소수가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 하면은 다수결 원칙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수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틀린 다수가 올바른 소수를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 틀린 다수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론과 지식은, 또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올바르고 바르지만, 이 사람 속에서 나온 지식은, 이론은 100%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들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 강단의 말씀이죠. 기준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27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또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난파선의 교훈. 그래서 재앙, 광풍은 이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1912년이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조선시대였는데 그 일제 침략 딱 그 시기였죠. 그래서 집신 신고 다니고 이렇게 인력거 끌고 다니고 그런 때였는데, 미국은 벌써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타이타닉 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12년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네, 엄청난 작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12년대에도 보면 그 미국이 이게 또 계층이 있더라고요.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어서 그 배를 탈 때도 이게 다 다르게 타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타닉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암초에 딱 부딪혀서 완전 이 엄청난 배가 바다로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환경, 이런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니까 이 위에 영어로 이 타이타닉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생사의 주관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재앙, 광풍, 풍랑, 이것으로 인한 죽음은 사람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이 재앙과 광풍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바울이 있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시대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압송되어 가기 전에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선장에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요 백부장이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광풍과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이 편리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편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우리의 몸이 편한 곳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또 다수가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인해서 가는 거죠. 말씀보다는 편리주의, 다수주의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아주 잠시의 평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우리가 뭔가 말씀 없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성령 인도인가? 막 이렇게 가끔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우리 뜻대로 되네? 이 일로 가자 해서 닻을 감아서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을 이제 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광풍이 막 몰아닥친 겁니다. 이 광풍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절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배가 밀려나고
기우뚱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손을 못 대니까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길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자신의 경험, 방법,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요, 막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죽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근데 요거 가지고도 이 광풍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는, 재앙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썼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 버려요. 짐도 버려요.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짐들을요,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러한 재앙 속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노력은 해결책이 못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전도자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시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숨도 포기하는 그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야 복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저희 행복할 때 복음을 받습니까?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제 간신히 복음을 받죠. 이게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고 지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도자 바울이 서서 말하되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수꾼, 바울이 파수꾼이고 망대. 우리 한 명 한 명이 망대잖아요. 그래서 천사,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천사가요, 바울 앞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 구원의 그런 여망마저 없는 완전히 죽음에 이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전도자들은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다 살려주죠. 그래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우리가 파수꾼이고 망대죠. 그래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갈급한 영혼들이 다 이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죠. 그 말을 믿으니 풍랑이 그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고통이 닥치기 전에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도 또 이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서 복음 놓치면 또 하나님은 또 귀한 전도자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또 재앙을 통해서 또 다시 부르시잖아요.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온 세계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 이 소문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문이잖아요. 이게 막 붙어서 막 크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배를 탄 사람들,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 로마 사람과 가이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제가 붙잡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담 너머로 사단이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 성령 인도.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막 조급해서 인본주의 쓰고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붙잡았습니다. 아, 내가 다 그렇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요게 우리의 이번 주 구호입니다. 그래서 뭐를 할 때 이제 요거를 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이 더 받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또 신비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저희들이, 그래서 오직의 망대가 우리가 먼저 되고 또 우리가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또 세워주시고 또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광풍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또 중요한 복음 가진 교회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심과 평안을 전달하는 나라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본주의와 열심과 노력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복음 가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된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계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